참여 예수님. 네, 답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가을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도 드럼도 있었나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유, 활기차고 좋네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자주 읽으시죠? 또 성령 기도회 하면 성경을 잘 읽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잘 안 읽죠? 매일 미사책 아니면 그래도 저는 비율은, 그 믿음은 있어. 그래도 그 비율은 평상시에 이렇게 주일 겨우 지키는 분들보다는 저는 단체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통권 성경을 그래도 펼치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쵸? 정신 바짝 들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지금 새로운 해, 지금 무슨 해라고 그래요? 빨간 말의 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다들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빨간 말에 제발 기운 좀 받아가지고 성경을 박력 있게 읽어. 박력 있게. 그러니까 성경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성경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매일 미사책에 약간 중독 아닌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하루에 이거 당일날 거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함 속에 빠져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노파심이겠죠? 그쵸? 그래서 혹시나 어떤 비수가 돼서 꽂힌다 그러면 그래 올해 새롭게 한번 해보자.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도 펼쳐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복음에서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내려보내가지고 도와줬죠? 예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중풍병자 그는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의 능력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내려보내줬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었겠지. 근데 뭐야?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내줬어요. 왜? 더 심각해 보이니까. 자기들도 다 분명히 뭔가 아픔도 있었고 분명히 말 못할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직접 예수님 만나가지고 뭔가 할애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래도 나보다는 이 친구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내려보내준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분께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줘야 돼요. 시모님 지금 다 아파트인데 무슨 지붕을 뚫습니까? 이거 지금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창문이래. 누가 또 창문이래. 산타클로스 옛날에 지붕 거기 굴뚝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 굴뚝 없으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지붕을 벗겼다라는 거는 지붕을 벗기다. 그건 옛날 같으면 가능하지. 지금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잎사귀도 놓고 나무도 이렇게 빗대가지고 드러내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들춰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노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지금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벗기우고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눈꺼풀 벗기우고 내 선입견 벗기우고 좀 그런 거 있대요. 신자들 중에 새로 성당에 이렇게 이사를 왔거나 새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으면 개신교는 환영해 줍니다.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사람 일어나면 박수 막 치고 그런데요. 근데 천주교는 새로 누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요? 조금 천주교는
환대하기 조금 약간 몸이 움츠러드나 봐.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선뜻 활짝 웃으면서 잘 왔어요. 우리 성 잘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가벼워 보일까 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숙해. 엄숙한데 너무 엄숙해가지고 사람을 지금 주교님께서 올해 2026년을 환대하는 공동체 해로 정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환대하는 공동체 해. 그러면 이 부계동이 이 부평지구에서 먼저 환대합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 환대 어떻게 할까요? 여기 혹시 여기 부계동 처음 온 사람들 있어요? 부계동 성당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환대해 주세요. 지금 한 5명이 와 계시네요. 5명이 제 팬들인가 봐요. 환대해 주세요. 그리고 주일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시간대에 오시죠? 이렇게 오시면 환대를 할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봐봐요. 다 각자 다른 시간에 올 거 아니에요. 와서 또 앉아.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 잘 못하죠. 엄숙해야 되니까 조용해야 되고, 또 이제 공복제도 지켰겠다. 이제 참 기도하자. 딱 했어. 나 자리 잡았어. 사실 환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픈되는 시간이 하나 있잖아. 자, 평화의 인사 때 꼭 좀 환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 평화의 인사 때 활짝 웃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 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활짝 웃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지 말고, 그리고 뭐 성당에서 뭐 판매를 하면 기웃 대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을 수도 있어. 뭐 김을 팔아, 뭐 우리 농에서 뭐 쌀을 팔아, 뭐를 팔아 하면 아유 나 한번 둘러보고, 근데 이게 뭐 기금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본당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아니 못 사더라도 말이라도 아유 나 지금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나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져.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 마음이 거기에서 그냥 테이블 깔아놔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 마음을 녹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대는 되게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또 성경 말씀은 에스테르기인데, 그 에스테르기가 조금 제 생각을 신학교 때 바꿨던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에 무슨 말로 쓰여졌을까요? 맨 처음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경 내가 썼어요? 누가 쓴 거예요? 주임 신부님이?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 성경이란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 된 책이 있는데 이거를 하느님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번역된 거죠. 그러면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어떤 글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그쵸? 뭐 이스라엘어? 뭐 또 얘기해봐요. 히라버가 그리스어요. 그래요? 또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 들어봤죠? 히브리어. 이제 그리스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있고 그리스어가 되게 지금 유명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언어가 더 오래된 언어일까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원어라고 합니다. 그 있어요. 되게 꼬부랑 게 아니고 되게 신기한 글씨 있어요. 점도 이렇게 있고 선도 있고 이렇게 막 둔탁한 글씨들이 있는데, 이 에스테르기를 보면 신기합니다. 에스테르기가 개신교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신교 성경.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은, 가톨릭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몇 권인지 아세요? 477권?
73권. 4627 하죠. 구약, 신약, 4627, 73권입니다. 개신교는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이에요. 그 성경이 몇 권 빠지죠? 이런 것도 아시네요. 대단하시네. 자, 에스테르기는 개신교도 있어요. 자,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어요. 근데 장이 틀려요. 왜냐하면 원어에서 봤을 때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이만큼 있고 그리스어가 이만큼 보충된 걸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잘 봐요. 옛날 고대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렇죠? 히브리어 이렇게 된 거를 어떤 파피루스에 적은 거를 발견을 했어. 하고 이거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옮겨 담아야겠다. 현대어로 이렇게 필사를,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필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는데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인데 나중에 보니까 두 개 언어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갭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리스어 번역된 걸 빼버렸어요. 천주교는 그리스어로 추가된 것도 다 통틀어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권 성경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다면 에스테이를 보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는 가로로 쳐 있어. 가로로 1장 1절에서 가로 치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중복돼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거는 뭐예요? 그 부분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원문이 있는 거를 추가시킨 거를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담았다라는 어떤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괄호 치고 1, 2, 3, 4 한 거를 다 빼버리면 개신교가 믿고 있는 에스테르기가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에스더라고 합니다. 에스더. 천주교는 에스테르기라고 되어 있죠.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이것도 잠깐 지나가면 짚어주고. 이게 왜 재밌냐면 원어에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성경에 하느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토카이의 기도, 에스테르의 기도. 그러면 기도하는 거거든.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후대에 그리스어로 첨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하느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개신교는 하느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뒤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약간 천주교에서 빠져나오면서 계속 차이를 두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들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에스테르기 꼭 좀 저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저는 재밌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훈도 충분히 있고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잠깐 그 흐름을 이야기해 보면 이제 모르도카이라는 유대인 출신인데 그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확장했을 때 시대인데,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작은 소수민족이니까 되게 핍박받으면서 아니면 무시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모르토카이라는 유대인이 왕궁에 진출합니다. 어떻게 됐냐? 그가 임금을 살려주거든요. 내시들이 반역해서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모르토카이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걸 얘기해줘요.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해요. 그러니까 왕은 이 친구를 지근거리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 중에 유일하게 모르토카이가 옆에 이렇게 시중 들게 돼요. 하느님은 그렇게도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왕은 페르시아였으니까 어차피 이방인이었어. 다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의 유다인은 한 명, 모르토카이 있었어요. 모르도카이의 조카라고 봐야죠. 양딸인데
이제 그녀가 에스테르였고요. 근데 다 이제 유대 지파 후손들이었어요. 유대인이 되게 숨어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또 왕의 촉망받는 2인자가 있었습니다. 하만. 따라해보세요. 하만. 그래서 지금 에스테르기 끝나고 얘기할 텐데 에스테르기에서 유대인들이 승리한 날을 푸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지키지 않은 절기예요. 근데 유다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이 푸림절은 무슨 뜻이냐면 주사위들이란 뜻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유다인들이 다 멸망할 날을 지정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하만이 지정한 거예요. 그날 다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끝에서 뭐라고 나와요? 반대로 하만이, 그리고 유다인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날 다 멸망당한 날로 해서 이 불임절은 역전의 날. 악이 설계를 했지만 결국 하느님이 승리했다, 이 날로 지금 유다인들이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불임절을 안 지내지만 그 유대 전통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구약에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하만이 2인자, 모르드카이는 저 뒤에 약간 궁궐에는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권력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두 명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고 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굽신거리고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있는데 임금 옆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 있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절했어요. 아유 하만 나으리. 그래서 불임절에는 유다인들은 성경을 읽어요. 에스테르기를.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우 해보세요. 우 해보세요. 우 야유를 보내는 게 이제 그 불임절의 풍습이래, 진짜. 그러니까 불임절이 되면 그 유다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당독하는데, 나중에 에스테르기 이거 보세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만아 우 이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 하만이 그렇게 절받기를 좋아했는데 모르토카이는 이방인에게 절하기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상황에 있었는데 소국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였을 때 그렇게.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나라는 뺏겼지만 내 한국어 난 소중히 여길 거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전통 나는 이거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음먹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모르토카이는 나는 유대인, 하느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한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 약속해 주신 그분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비록 페르시아 치하에 핍박받고 있지만 언젠가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끝이 아니고 몰라, 희망이 있어 라고 꿈꾸던 사람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가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난 절할 수 없어. 절을 안 했어요. 그 2인자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하만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하만이, 자, 에스테르기 3장 5절에 보면 하만의 이제 심리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하만은 모르토카이가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노기로 가득 찼다. 노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 경노인데 아직 표현되지 않은 노기인, 아직 표현되지 않은 분노. 자, 노기에 띈 표정 지어보세요. 노기를 띠면, 사실 노기를 띠면 이거 에너지 뿜어 나옵니다. 그 있어요.
녹이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 하는 건 다 안 하면 돼. 우리의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짭니다. 지금 딱 걸렸어. 모르드카이 지금 나 절 안 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자기 이인자니까 어떤 뭐 누구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의 출신을 알아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알아왔어. 유대인이래. 그리고 나서 하만은 더 큰 계획을 짭니다. 아, 이거 얘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아마 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럼 싹 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몰살 계획을 하고 어명까지 받아내요. 2인자니까 거기 임금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임금님 지금 보니까 지금 존경도 표현하지도 않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숭배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이득이 되지 않는 족속입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도장까지 받고 어명, 그 어명 날짜를 지정한 게 그 푸림이에요. 그 주사를 던진 거예요. 푸림절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그날 몰살 계획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다 궁궐로 불러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게 아니었고 뭐예요?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발견하면 죽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살을 예견한 거였어 그때. 그렇게 뭐예요? 되게 악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려고 했던 그 악한 계획. 여러분, 악은 요렇게 합니다. 악은 정말 요렇게 합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악은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으로 딱 지정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전 세계를 봤을 때 지금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 그도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성경을 읽었더라면 지금 모든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들 나랑 안 맞으면 다 죽어야 될 사람으로 치부하는 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전쟁이 끊이질 않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너무 선한데 악마가 딱 조금만 이렇게 방향만 틀면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악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거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그때 하만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이제 왕의 2인자니까 든든한 왕을 뒤에 업고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왕실 안에 그래도 들어와 있던 지근거리에 들어와 있던 모르토카이가 듣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이 왕궁이 이렇게 크면 거기에 많은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모르토카이였다니까요. 만약에 이 모르토카이가 없었으면 이 계획을 미리 알 수 없었어요. 그쵸? 그 한 명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되게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허리가 꼿꼿해가지고 절도 안 하고 무릎도 안 꿇어? 예의가 없어? 아마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마이너죠. 지금으로 봤다면 왕따 당하는 거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 한 명을 주님께서는 두시는 거예요. 장차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론 아주 작게 시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아주 작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간의 기별도 안 가. 근데 그 작은 걸로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희망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많이 키웠고 했는데 별 뭐 특별한 게 없어. 또 그 손주 손녀 아직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작은 생명을 통해서 미래에 뭘 하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뭐 되게 작은 거 많을 거예요. 사람이 작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자산이 작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건강이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약할 수도 있을 텐데 신기한 건 그 작은 것들로 계속 뭔가를 이루시는 하느님 위대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가진 작은 것, 우리 집안이 가진 작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묵상으로. 그랬는데 이 모르도카이가 그걸 듣고 누구를 불러요? 에스테르를 부르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모르도카이는 왕을 살려준 그게 있으니까 이 왕실과 왕실 밖을 그래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인물로 추정되는 거예요. 불러요. 에스테르. 근데 에스테르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때 전에 있던 왕비가 폐위되면서 새로운 왕비를 구할 타이밍이었어요. 새로운 왕비를 구해야 되는데 신기한 게 임금의 눈을 하느님께서 콩깍지를 씌워줘가지고 에스테르에게 첫눈에 반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뻤다고 또 많은 성화들을 보면 정말 이쁘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해서 에스테르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정하는 거예요. 또 왕이. 이것도 왕이 정하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왕도 못 정하는 거죠. 그렇죠? 왕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비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토카이는 왕비로 들어갔어도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실행될 조짐이 보이니까 얘기합니다. 지금 너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느님의 뜻 아니겠냐? 지금 너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만약에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한국에 노비 집안인데 절세 미녀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나 나가볼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됐어.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얼마나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엄청 좋고 그러면 그 여인은 가족들과도 친했을까요? 노비 가족들하고 친했을까? 내가 뭐 좀 된 것 같지 않을까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로또 1등 된 거야. 로또 1등 돼본 사람 있어요 여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 그렇대요. 로또 되면 로또 산 거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만 이렇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그냥 날라버린대요. 해외로 도망간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뭐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 저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에스테르 그녀의 속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테르 처음에 모르토카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했을 때 처음에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나 지금 유다인이고 이것도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거를 임금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테르기 4장에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로잡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왜냐, 그 당시에는 왕비라도 임금님께 바로 대면해서 하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윤허해 주면 가능한 거고, 그렇게 갑자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카톡 보내가지고 오늘 한마디 하고 싶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차들이 있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저의 주님, 저 따라해 보세요. 기도 같이 해볼게요.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로 좋아하시죠? 끝장나게 하소서.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이 정의에 대한 거는 깔끔합니다. 의로움을 행하니는 하늘나라에서 5고을, 10고을을 맞게 되는 거고, 사실 그분을 거역한 악의 세력들은 끝장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상선벌악 아닙니까? 이건 천주교의 4대 교리예요. 어떤 사람은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상선벌악이 뭐야? 그러면 그거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그치? 약간 그 전래동화 약간 교훈을 주는, 어린이들 보는 것들은 다 상선벌악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천주교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4대 교리는 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상선벌악까지가 천주교 교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악의 세력은 종북에 가서는 끝장나는데 지금은 계속 악의 세력이 판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하느님이 생각하는 때랑 같을 수가 없죠. 같다면 안 되지. 그게 같을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제 저번에 어디 지방에 강의 갔다가 혼자 이렇게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국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 혼자 가서 먹고 있었죠. 제가 제일 먼저 갔어. 약간 식사 시간보다 좀 이른 시간이어서 먼저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매 줄이 딱 들어오는데 또 뭐 시켜요. 이미 한잔 하고 왔나 봐. 2차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기 저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나는 나만 들어가면 그 식당은 계속 사람이 들어와. 나 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티켓 때문에 하는데 또 마침 사람들 막 우르르 들어와요. 맞지. 나 약간 신기 있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전국을 다니잖아요. 근데 카페, 식당 이런 데서 종종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리 깔아야 된다? 때로는 천주교 신자들도 이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레지오 끝나고 뭐 어디 갔어, 뭐 어디 뭐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나 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 나 뭐 잘 맞춰. 여러분, 천주교 신자는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아기 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 데로 가니까 절대 성당 아니면 성당에 관련된 사람들에서는 무속에 관련된 그 어떤 거든 권유하지도 말고 제한하지도 마셔야 돼요. 아주 작은 걸로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르에게 기도하고 임금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시종주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아주 이쁘게 차려입었다고 했어요. 이쁘게 다니세요. 큰일 하시려면 곱게 단장하시고 진짜 단장하고 다니세요. 곱게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은 뭐냐? 곱게 단장하고 옆에 사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단장하고 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딱 봤는데 너무 이쁘게 하고 온 거야. 여자인 내가 봐도 질투가 나. 어디서 불러 막 또 누구를 홀리려고. 자, 요런 생각들 있죠. 요런 생각들이 사실 이게 그 종교 단체는 그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처럼 중요한 일을 할 때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나간 거거든요. 이건 뭐냐? 신앙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분밖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정말 맨날 자살을 생각했다가 그래 오늘 하느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면 또 살아야지 하고 그래 마지막에 생각하고 이쁘게 제일 좋은 거 입고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다 왔어. 성당에서는 환대도 안 해줘, 째려보고 미사포 안 썼다고 사람을 노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또 이게 또 나이가 또 지극히 드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대요. 직설화법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면 잘못해서 다리를 꼬았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다리를 꼬아 성당에서 이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처음 봤는데 그런 것 여기가 어디라고 모자랬어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되게 전 많이 빈번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뇌졸중을 알아가지고 치유받아가지고 그거 그래서 그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며 지금 다리를 그렇게 꼬게 된 게 그 사람의 척추뼈가 뒤틀려졌건 뭐 어떤 이유든 모르잖아. 모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왔든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큰맘 먹고 나왔던 사람이든 상처받고 다시는 안 나오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환대를 해야 되지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쁜 사람 걸러내기가 쉬워요? 아니면 못생긴 사람 걸러내기가 쉬워요? 이제 사실 약간 타겟이 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꾸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나오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제일 좋은 거 입고 드라이클리닝 하고 빨래도 하고 뭐 향수도 뿌려도 돼요. 과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모두 입술도 바르고 입술 다 갈라져서 나오는 것보다 바르게 낫지. 이렇게 립글로즈 바르고 반짝거리게 하고
성당 가기 전날 밤에 마스크팩 괜찮아. 화사하게 보면 좋은 거예요. 뭐 어때? 그럼 다 피부 다 갈라지고 썩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오니까 최선을 다해 나오되 정말 가꾸고 나온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투내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동의하세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하향 평준화 말고 상향 평준화를 말해요. 상향. 하향 평준화는 너도 나도 다 끌어당겨가지고 다 밑으로 다 나가 있는 거잖아요. 상향 평준화는 누구나 다 우리도 하자. 이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도 끌어내리고 나도 끌어내리고 나도 가라앉고 있고 야 우리 다 지옥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성당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앞에 이놈의 새끼 너 엄마 어딨어? 성당에서 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에 지금 수원하고 인천교구에 오죽하면 베이비 크라임 미사가 생겼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젊은 엄마들 애기 있을 때 애기가 성당 나오면 울지. 애기가 안 울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더 무서워요. 전 그렇잖아. 애기가 짜증나면 울지. 뛰어다니고 뭐 지금 배고프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뭐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엄마가 안절부절인 거야. 조용히 해야 되는데 엄마가 눈치 봐. 그러니까 점점 거기 유아방으로 밀려났다가 유아방에서 진짜 안 나오게 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베이비 크라잉 미사라고 해서 애기가 실컷 우는 미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공동체, 사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지. 공동체가 그 애기 엄마들을 유아방으로 몰아낸 게 좀 문제지 않았을까. 전 호주에서 오래 선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갔었어요. 성당들을. 유아방이 있는 곳이 없어요. 한국이 아주 특이한 문화입니다. 아니, 젊은 애기 엄마 아빠랑 애기랑 같이 거기 한 7평 8평 되는데 다 몰아놓고, 근데 그것보다 해외에서는 애기들 뛰어다니고 뭐 계단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교황님 그 미사는 더 올라오더만 그 신경 안 써요. 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게 자기 애가 아니면, 자기 애가 아닌데 이놈씩 내려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하는 민족이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민족. 그게 뭐냐면 약간 이제 오지랖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정의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니까 사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아마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된 토양이기도 합니다. 이 기질 다 같이 잘해보자 이런 느낌, 이런 거는 장점도 되지만 이거 잘못 삐딱해지면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래요. 이렇게 거기 공중 그냥 공간이죠. 공공 공간 있잖아요.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가지고 나르고 있는데 애기 뛰어다니면서 엎을 수도 있고, 카페에서 뛰어다니면 막 시끄럽게 하면 거기서 책 읽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영화관에서 애들이 막 떠들면은 영화 못 보니까 이런 공공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성당이다 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찬양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수백 명의 신자 안에서 그런 게 있다면 아주 작은 소리일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아주 조화롭게 굴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만큼은 환대하자. 성당에서만큼은
아이들도 환대하고 애기 엄마들, 젊은 사람들, 이쁜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코가 높던 낮던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들. 여기 외국인 와요, 미사? 가끔? 아마 여기 부평 쪽은 있어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오면 어떻게 해요? 니네 나라로 가! 그래요? 여기 왜 왔어?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 있을 때 제가 거기 10년을 있었으니까, 저는 뭐 호주 사람들, 백인이 볼 때는 제가 중국에서 왔는지 베트남에서 왔는지 필리핀에서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기 학생들, 한국의 학생들이 만약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많이 없었을 때 옛날에는 유일하게 배달하는 집은 중국집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그때 막 철가방이라고 해서 놀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반 중에 누구 친구의 아버지가 중국집을 하신다 그러면 야, 제 아빠 철가방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였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 짱깨, 중국집 하면 짱깨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비하어가 막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 똑같이 놀리듯이 호주에 있는 젊은 애들이 외국인들을 보면 go back to your home, go back to your home, go to your country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뒤에서. 그러면 그거를 듣고 바로 응대하면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일상 다반사였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제 세계 청년대회 내년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올해는 아마 홈스테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 환대 좋다. 환대하자. 외국인 오케이. 근데 만약에 옆에 집에는 미국인 청년이 왔고 우리 집에는 말레이시아 청년이 왔다. 근데 옆에는 가나 청년이 왔다. 그럼 어디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자, 환대하는 건 기본적인 1단계고 이제 2단계는 뭐냐? 국적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모상이 담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인데 다 젊은 청년들. 그래, 우리 집에 누가 와도 하느님의 사람인데 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올해의 가톨릭의 영성이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가톨릭의 영성이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까지 환대할 수 있나? 나는 과연 어디까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나? 나는 과연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왜냐면 여러분들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 성장하면서 생겼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냄새가 좋은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잘 가꾸는 사람, 손톱, 발톱 잘 정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술을 안 먹는 사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또 뭐 알러지 없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옷을 잘 입는 사람, 뭐 머리를 매일 감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감는 사람, 이거 다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집안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집안에서도 제일 많이 심판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은 안 씻어요. 맨날 같은 옷 입어요. 봐봐요. 그러면 그때 외국에서 온 청년이 배낭 하나 가져올 텐데 옷을 매일 갈아입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게 보였어.
그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 바운더리, 이거 넘어가면 난 널 싫어할 거야. 이게 똘똘 뭉쳐진 천주교 신자라면 회개할 게 많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만이 바꿔줄 수 있어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연 그 바뀌는 걸 청하는가? 청합니까? 바뀌길 원하세요? 내가 눈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모든 사람 다 하하허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난 평생 이렇게 완고하게 딱 나에게 필요한 사람 아니면 다 꺼져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평생 가고 싶어요. 바뀌기를 원하긴 원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청하여라. 청해야 돼.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청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게 청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당신께서 주신 이 아주 작은 걸로 큰 걸 이룰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가난해서 집 문을 열고 환대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당신이 보내주신 손님들을 환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청이 응답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 절대 저희 집에는 안 오게 해주십시오. 저희 시부님 계속 압박하는데 시부님을 잘 피해 다니게 해주시고 그 어떤 단체 봉사도 안 하게 해주시고 뭐예요? 청하는데 악하게 청하는 거지. 반대로 청하는 거예요. 그게 하향 평준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자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다 피해 다니네? 그럼 나도 피해 다녀야겠다. 봐봐요. 여러분, 성령 세신 봉사에는 기도를 많이 해 보여요? 적게 해 보여요? 많이 해 보이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속도 모르고, 그쵸? 여러분들은 치유되고 변화되고 안수받고 이런 게 은혜가 있어서 왔다고 치지만 여러분을 성령 기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봉사를 안 해. 이리저리 다 피해 다니고 홈스테이 신청을 하니까 한 명이 신청 안 해. 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해서 신청 안 하는데 우리도 뭐 대충 하지 뭐. 하지 말자. 그들에게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거예요. 그 흐름대로 간다면. 그거를 자기 자유의지로 꺾는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게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님께로부터 큰 약간 자그마한 위로, 사랑, 치유, 그 어떤 거든 지적인 아니 성경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든지 심령기도 예언 아니면은 봉사 안에서의 뭐 탤런트, 카리스마, 음악적 재능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그게 앞으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믿으시고 꼭 위를 보시고 상향 평준화로 가셔야지 바닥으로 하향 평준화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령 기도에는 레지오랑 비슷하게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 하고자 하는 거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정말 아까 얘기한 모르토카이처럼
그 왕실 내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협력해야 돼. 거기에는 하만 같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만 뭐예요? 왕을 꼬드겨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쪽으로 신부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힘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맞죠? 영성운동이 자기만 치유받고 입 닫고 땡 하는 그게 아니에요. 치유가 끝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도 내려왔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육체를 치유하지 않았어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 치유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려서 왔어. 근데 병원 가도 안 돼. 병원 가도 소식도 없고 기도하다가 났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성당에 기부금 조금 하고 그리고 냉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 그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육체적 치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적 치유하고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는 그날 두 개를 다 받았지만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들 그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돌아온 사람은 1명이었다는 거예요. 9명은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까지 이르지 못한 거고 이 1명이 다 받은 거예요. 이 1명은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들이 약간 조금 폄하했던 외국인, 등한시했던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부계동 성당 성령 쇄신 봉사회 아니면 또 신자들 수녀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내세요. 아멘. 용기를 내십시오. 시민님, 저희 집은 방이 2칸밖에 없어서 못해요. 방이 3개는 있어야 된대요.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방 3개인 사람 홈스테이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진짜예요. 거실에서도 재워도 됩니다. 가 지침이에요. 거실도 괜찮습니다. 왜? 그 사람들 젊은이들이고 침낭 있죠?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딱 짚어 올려가지고 자는 거, 캠핑하는 사람들 그거를 다 가지고, 침낭, 그쵸? 그거 다 가지고 와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재워도 괜찮아요. 또 여름일 거 아니에요. 재워도 괜찮고, 거기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다 유럽 이런 사람들은 에어컨도 별로 안 세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다 감기 걸릴 거예요. 그냥 전기세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거기 있는 거야. 또 이럴 때 지금 방 2개인데 남편 안에 각방 쓰는 사람들 다 합치고 방 하나 내주고, 진짜 이번 기회에 신님 저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자겠어요. 이번 기회에 코 고는 소리도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코를 고네. 참 오묘하다. 이번 기회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디까지 미워하냐 이걸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좀 확장시켜보자, 이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진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저는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싫어 했는데 홈스테이 온 만약에 가나에서 온 2명의 흑인 청년들이 코를 막 골아, 그러면은 밤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게 할 거예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우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봐가지고 오히려 하느님이 만나게 해주신 내 배우자를 너무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느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맺어줬겠어요? 그쵸?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박수! 박수! 이렇게 말한다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올해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